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으로 험한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시대 가운데 많은 혼돈의 양상에 이런 시기에 접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가 우리에게 해결책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서 경제, 사회, 교육 아무래도 참 해결책이 참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저는 이렇게 참 교육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교육 계통에도 참 유심히 살펴봅니다. 요즘 대학교에서도 우선순위의 바람이 맹렬하게 불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부는 차세대 첨단 산업 열풍에도 이 한국에서는 이 우수한 인재가 의대로 쏠리는 이런 양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대 광풍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 전 세계의 초점은 반도체, AI, 우주, 차세대 첨단 산업의 인재 확보에 아주 혈안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우수한 인재가 의대로 쏠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국가 경쟁력에도 참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한국에도 빅5 직업이 있다고 그러죠. 이 의치 한약수 그래서 이 유명 학원가에는 초등학생 때부터 이 선행 교육을 시키고 의대 입시를 준비를 시키고 학원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제 학원도 많아졌지만 이 인터넷 강의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러므로 이러한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마도 생각하건대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한국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공대가 아니라 이 의대에 진학을 했을 겁니다. 우수한 과학 기술을 지배한 국가가 세계를 제패한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요. 공대라서 죄송합니다. 공송이 있잖아요, 그죠? 이러한 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아마도 미래에는 참 희망이 없다 이런 생각도 한번 가지게 됩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사회는 이념 갈등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관심도 없을 뿐더러 해결책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결책을 누가 제시해 줘야 되겠느냐? 이것은 교회가 해결책을 제시해 줘야 되겠다. 여러분 자녀를 출산하고 공부를 시켜서 꼭 공대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대구가 살고 국가 경쟁력이 살아나고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길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직업뿐만 아니라 많은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데 이 해결책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사는 길, 솔루션, 해결책이 필요한데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제일 첫 번째 가져야 될 생각이 모든 문제는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찾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모스 5장 전체의 이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아모스가 여러분 내용들이 그리 길지는 않지만 특별히 이 5장이 하이라이트의 내용입니다. 핵심이죠. 왜냐하면 나머지 부분들의 장에 대해서는 주로 심판과 잘못된 부분의 지적들을 다루고 있지만 아모스 5장에서만 유일한 사는 길, 해결책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해결책이라는 말 잘 아시죠? 우리가 사는 길, 구원받을 수 있는 해결책. 여러분 병들었죠? 그러면 이제 살 길이 무엇인지, 처방전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은 참 좋은 장입니다. 이 5장이 에가로 되어 있는데 에가라고 그러는데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 13대 왕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였는데 그때는 시대 자체가 번영의 시대요, 이 풍요로움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은 겉모습에 불과했고 진짜만 내면의 모습을 이렇게 딱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엉망진창이었는데 울음이 나올 정도로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아모스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선지자를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표현도 하고요.
또 선지자 말고 선견자 이런 말도 쓰기도 합니다. 미리 보는 사람, 선견자, 영어로는 보니까 시어 보는 사람. 그래서 멀리 바라다보고 멀리 넓게 보는 것을 성견지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나온 게 여러분 바로 멀리 본다, 더 깊게 바라다본다, 넓게 본다, 와이드, 딥앤 와이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깊게 바라다볼 수밖에 없고 넓게 바라다볼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큰 하나의 인사이트가 있고, 여러분 여로보암 2세 왕이 다스리던 시대는 한마디로 태평성대라고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태평성대에 지금이 울어야 될 때다 이렇게 하면서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을 노래 형식으로 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제 영적인 눈이 있으니까, 이 영적인 눈을 가졌으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니까 여러분 어떤 반응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사회에 흘러가는 같은 반응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영적인 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반응? 다른 반응을 가져야 되겠죠. 다른 반응을 가지고 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바라다보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상과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는 것대로, 기도하는 대로, 영적인 모습을 바라보는 대로 반응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른 반응을 하고 거기서 옳은 반응을 토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옛날 영화 중에 타이타닉을 한번 바라보게 되면 이 선장과 선원들이 나오게 되는데 앞에 엄청난 빙산이 있으니까 이 큰 배가 한 번에 틀지를 못하니까 큰 반경으로 틀어야 되는데 바로 앞에 빙산이 있으니까 이 선장과 선원들이 흥분을 합니다. 빙산에 부딪힐 위험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밑에 참 제일 좋은 1등석 같은데 거기를 가보면 빙산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삶이 바로 기쁨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배 밖의 모습과 배 안의 모습이 왜 그렇게 다릅니까? 보는 게 다르기 때문이죠. 실상을 보는 사람은 막 긴장하고 준비를 하는데 실상을 안 보는 사람은 막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있더라. 그래서 오늘 마치 그 영화와 똑같은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여러분 실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과 능력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시금 이 변화가 일어나고요.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보는 귀와 듣는 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엉뚱한 거짓을 듣지 말게 하시고, 그러므로 잘 나갈수록 태평성대를 이루는 시대일수록 오늘 우리는 아모스와 같이 이 애가를 불러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그리고 2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상이 나오는데 두 가지 상황을 묘사하고 있죠. 그 2절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다. 처녀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당시의 표현법입니다. 불임 상태 이런 뜻이고, 여성은 당연히 자녀를 놓고 후손을 낳아야 되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아기 낳는 것이 제일 중요했는데, 그런데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면서 엎드러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원문에 보니까 불임 상태 이렇게 나옵니다. 또 자기 땅에 던지움을 당했다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죽음 상태라는 의미가 되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실상이 어떠냐 보니까 오늘 말씀에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하나의 실상이더라, 죽음 상태더라, 불임 상태더라, 2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을 한번 바라보게 되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과거에 유럽에서 패스트 병으로 죽은 사람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분의 2는 살아남고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죽었는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10분의 1만 살아남고 다 죽었답니다. 1000명이 있는데 100명만 살아남고 100명이 있는데 10명만 살아남고
중세 때에는 67%만 살아남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기는 10%만 살아남았습니다. 적어도 패스트와 같은 더 큰 6배에서 7배와 같은 재앙이 남게 되었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의 실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는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는 항상 이 절망 중에도 이 소망을 두고 계시는데 3절에 보니까 100만만 남고 또 10명만 남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남은 자의 신앙입니다. 100명만 남고 10명만 남으리라. 남은 자의 신앙이죠. 이 10명이 여러분 거루턱입니다. 이 남은 자들이 여러분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뒤에 보면 이제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찾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남은 자들을 통해 가지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루터기,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 이것을 굉장히 소중히 다루신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요, 신자들을 얘기할 때 안 믿는 사람을 불신자, 이렇게 우리가 지칭을 하죠. 불신자.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보다는 여러분,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의 의미를 우리가 둬야 됩니다. 지금은 믿지 않지만 앞으로는 믿을 것 같아. 믿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미래를 바라다 보면서 불신자보다는 미신자, 이 표현도 굉장히 괜찮은 모습입니다. 항상 신앙인들의 용어 가운데는요,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성경에 보면 이 염의 바다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는 흔히 부를 때 사의 바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죽은 바다 그러고요.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내려가면 우리 입대로 부르는 그 사의 바다가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표현에 보면 사해라는 표현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염의 소금바다, 이렇게 표현하지 사해라고는 절대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죽은 바다, 이렇게 표현하지를 않아요. 지금 실제로 이스라엘 여행에 가보면 그 사해 바다에 진흙팩을 한번 발라다 보면 머드팩이라 그러죠. 어떤 피부가 된다 그러죠? 아기 피부가 된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피부가 왜 그렇게 좋아요? 내 피부가 왜 이렇게 좋죠? 이거는 피부 관리를 잘했어도 좋은 거지만 더 좋으려고 그러면 이 사해 머드팩을 발라보면 안다 그러죠. 그리고 이 사해에 나오는 이 소금을 가지고 여러분 이빨을 닦아보면 잇몸에 여러분 이 잇몸 치료가 다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겔 47장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성전에서 생수 물이 나와가지고 이것이 한 척, 두 척, 무릎, 허리, 목까지 차가지고 어디까지 흘러갑니까? 저 멀리 있는 바다, 저 사해라고 부르는 염해까지 흘러가가지고 죽은 것들이 다 살아난다고 거기에 어부가 설 것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분 생명나무가 자란답니다. 거기에 잎사귀가 또 약재료가 된답니다. 여러분, 소금기가 있는 이 갯벌 안에 어떻게 잎사귀가 자라겠느냐? 자란답니다. 약재료가 된답니다. 이것이 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사회의 환상, 사회의 소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회는 없습니다. 다만 염해일 뿐이고 살아납니다.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으로, 소망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들여다 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무엇인가 보니까 남은 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 기도하는 자가 있고 죽은 자라 생각하지 말고 남은 자가 있고 그루터기가 있고, 사실은 성경을 바라다 보니까 실제로 전쟁이 오고 어려운 순간이 오고 위기 상황이 오니까 사실은 그 가운데 진짜만 남더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해결책이 무엇인가 보니까 남은 자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살아나야 되고 주변 사람들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인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남은 자가 하나님을 찾으면 살아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난다라는 것, 그리고 찾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오늘 아모스 5장에 보니까 세 번 나오는데 4절, 6절, 8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용어 중에 찾다 이 단어 참 좋은 단어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이제 히브리어 단어 중에 이 찾다 원문으로 보니까 따라시인데 이 따라시 단어 하나로 박사 논문을 쓰더라고요. 찾는다라는 게 여러분 소재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시 이렇게 나오는데 따라하기, 그지? 하나님 따라하기, 찾다,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따라하기, 그죠? 그래서 따라십니다, 그지? 외우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솔루션이고 해결책입니다. 찾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장소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되라는 것입니다. 연결. 예배가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 만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접속하는 것이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소라는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는데 유명한 장소 중에 여러분 베델이 있었고 길갈이 있었고 부엘세바가 있었습니다. 부엘세바. 그래서 여러분 방금 얘기했던 이 지명은 성지 순례 가면 반드시 거치는 장소입니다. 유명한 장소니까. 과연 베델은 또 어떤 것인가 보니까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야곱이 도망을 갈 때에 거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사닥다리 환상을 보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런 하나의 광경이 펼쳐지고,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 베델이 그의 인생에서 성지입니다. 성지고, 그래서 오늘 이 표현은 베델 간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다. 장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의미고요. 나머지 두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갈은 어떤 곳이냐, 출애굽하고 여러분 요단강 여러분 넘어갈 때가 있었는데 요단강이 갈라지고 넘어갔을 때에 지파마다 여러분 12개의 돌멩이 가져와 가지고 기념비 세운 곳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길갈이란 뜻이 굴러간다, 떼구르르 굴러간다 이런 뜻이고요. 우리의 수치가 다 굴러갔다 이런 뜻이 길갈이고, 하나님의 기적과 승리를 상징하는 성지입니다. 부엘세바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그 훌륭한 인물들 가운데 특별히 이삭이 우물을 제일 많이 팠던 장소가 부엘세바입니다. 맹세의 우물, 그러죠. 우물을 팔 때마다 막 물이 마구마구 터져 나오니까 맹세를 했답니다. 부엘세바, 이삭의 성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엄청난 성지라고 나엘한 장소가 바로 이 장소고요. 여기 베델, 길갈, 부엘세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 만나는 곳이야,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전체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순례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외국 가서도 어떤 교회 가보고,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에 적용을 해보면 그러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골방에 있다 할지라도 들판에 있다 할지라도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느냐. 하나님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만약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장소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이 내용은 장소가 중요한 의미가 아니다, 그런 뜻이고, 하나님 만나서 연결될 때에 살아나는 것이다. 연결이라는 단어 중에 제일 연관시킬 수 있는 말씀의 내용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붙어 있다가 여러분 그게 원뜻이 연결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그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주된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붙어 있어야 된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요, 붙어 있는 것, 연결, 그런 의미가 되고, 그때의 성경은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난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장소만 자꾸 따지게 된다 그러면 내 진실함과 방향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장소 가지고 연연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사야 1장 1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2절 말씀, 그 앞에 내용의 한번 말씀을 한번 위에 보면 중요한 것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리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리라. 이 단어가 좀 섬찟한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나왔는데 마당만 밟을 뿐이리라. 이게 오늘 예배의 실패를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예배 나오는데 마당만 밟고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어떤 분이 막 대표 기도를 할 때 그런 멘트를 많이 쓰잖아요. 주의 성전에 왔다가 뜰만 밟고 마당만 밟고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뭔 뜻인가 그랬더니 장소만 왔다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였습니다. 오늘도 사람만 만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성소 신앙입니다. 성소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까지 깊숙하게 들어왔다가 우리 하나님 만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 만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성령님 만나고 우리 구주 예수님 만나는 그런 인생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접속되고 연결되는 이런 인생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만나시고 사는 길을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과 조율인데요, 튜닝이 되어야 됩니다. 조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해요? 튜닝이 되어야 돼. 마음이 조율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100대의 피아노가 오늘 막 이 장소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조율하느냐 한번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조율하겠습니까? 한 대의 피아노 음을 조율해서 기준을 두고 나머지 99개도 똑같이 한 대의 조율과 똑같이 맞춰야 화음이 일어납니다. 한 대의 피아노가 누굽니까? 그게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여기 여러분 100명이든지 200명이든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를 조율한다. 하나님의 음에 내 음을 맞춘다.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악기 음을 맞출 때에 기준 음이 여러분 A입니다. A, 그죠? A, 라. 모든 악기 중에서 예를 들어서 오보에가 있다 그러면 오보에의 A 음이 라가 여러분 기준점이잖아요, 그죠? A를 딱 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오보에가 A를 딱 치면 그 다음에 피아노도 A를 치면서 그 모든 기춤을 오케스트라가 맞추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음악 악기라는 것도 우리가 자세히 듣고 한번 바라보게 되면 이거 참 감동적이더라. 기준점을 삼아가지고 전체가 하나로 맞추더라.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이게 조율이 안 되면 인생 자체가 뒤죽박죽이 되고요. 인생의 조율을 딴 걸로 맞추겠습니까? 유행에 맞추겠습니까? 사회의 흐름에 맞추겠습니까? 옷 하나 사 입어도 여러분 어떻게 유행에 맞춰 입고 옷 하나 사 입어도 앞선 사람이 입었던 옷을 사 입고 그것보다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그 말씀의 상 가운데 맞추는 그런 인생. 여러분 정말 이 조율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여러분 예배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있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하나를 맞추어 가는 겁니다. 성령님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희미해지고 강단에서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의 여러분 진정한 복음이 여러분 사라진다 그러면 혼돈의 양상이 되겠죠.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합심합력하지요.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뭘 조율을 맞추겠느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조율을 맞춰야 됩니다. 정의와 공의가 여러분 악기로 말하면 A입니다. 라 음이죠. 정의는 무엇이냐? 영어로 저스티스, 히브리어는 미스파트. 공의는 뭐냐? 히브리어로 체다카, 영어로는 라이터니스.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정의와 공의인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마음에 맞춰야 됩니다. 정의라는 것은 배분적인 정의죠. 정의 그러면 일한 만큼만 주고 입시 시험도 여러분 공정해야 되고 이 정의잖아요, 그죠? 저스티스. 예를 든다 그러면 너는 정의를 무너뜨렸어,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찬스를 쓰고 엄마 아빠 찬스를 쓴다 그러면 정의를 무너뜨려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정의만큼 이 하나 가지고는 안 되고요. 기독교 안에서는 강조하는 것이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오늘 말씀이 공의입니다. 공의. 공의라는 뜻이 뭐냐? 회복적인 정의를 공의라고 그럽니다. 공의. 정의라는 말이 들어가죠. 회복적인 정의가 공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의라는 단어가요, 흔히 말하면 그 긍휼이라는 단어 있죠. 레켐, 원뜻이 엄마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아기가 사실은 10달 동안 그 안에 있을 때 제일 행복하답니다. 그죠? 딱 10달 깨고 나오는 순간에 아기 울음이 터지지 않습니까? 낯선 환경을 만났으니까. 긍휼.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정의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공의,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정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여러분 뭡니까? 배려도 있어야 되고 공의도 있어야 되고 긍휼이 있어야 되고 긍휼이 여겨주는 마음, 약자에 대한 마음, 성경에 막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약자에 대한 마음, 마태복음 20장에도 나오잖아요. 포도원 품꾼 이야기. 9시 오고 12시 오고 오후 3시에 오고 오후 5시에 왔는데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 사실은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여러분 1데나리온 준다 그러면, 정의의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시간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1시간에 맞춰야 되는데, 그런데 데나리온의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하루 일당입니다.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양.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보니까 너희 머릿속에는 정의밖에 없지만 나는 공의가 있어, 체다카가 있어, 회복적인 정의가 예수님 마음에는 있답니다. 이게 뭔가 보니까 1시간밖에 일한 사람도 여러분 먹고 살아야 되죠. 그죠? 집에 먹여 살려야 할 식구들이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려를 해주는 공의, 긍휼, 배려를 해주는 그 장면입니다. 환대해 주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사람들, 포도원 품꾼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마음이 악하다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러는가 봐.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느냐 그럽니다. 너희들 내 마음 아느냐 이렇게 소리를 치고요. 내가 선함인데 나를 악하다고 보느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어떤 하나의 리더가 되고 임원이 되고요, 또 회장이 되고 이끌어가는 어떤 하나의 리더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정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따지고 이것 원칙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공의까지, 정의 플러스 공의 다 있어야 됩니다. 전반적인 내용, 제도의 시스템, 법도 있어야 되겠지만 공평 있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공의가, 체다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 남성적인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여성적인 리더십도 있어야 됩니다. 여성의 일이 있고 남성의 일이 있고, 그죠? 저는 남자니까 자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역자니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고 신앙인들이니까 여러분 자궁으로, 레켐으로, 공의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다. 긍휼이 있는 마음으로 일을 하면 됩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 없는 정의가 굉장히 무자비합니다. 반대로 정의 없는 사랑은 굉장히 무자비하고요, 원칙과 규율 다 깨어져 버리고 결국 원칙 규율 따지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다 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마음이 생기면 공의가 생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없으면 안 되고 정의와 공의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이것이 조율이 되어질 때에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선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래서 이 구절이 정의도 공의도 없는 자들아 이 뜻입니다. 성경 구절 막 2줄 3줄 돼도 이거 한 문장으로 딱 줄여야 돼요. 무슨 뜻이냐? 정의도 공의도 없는 자들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정의도 있고 공의도 참 바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모두가 사는 길은 초월입니다. 트랜센덴스, 그죠? 초월이죠. 그래서 초월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 뜻인가 보니까 어려운 정의가 아니고요, 벽을 넘는다, 장벽을 넘는다. 6월절 할 때 6월이란 말 아시죠? 담을 넘어간다. 이 학교에서 담 넘는 학생들 많잖아요. 중학생, 고등학생들 지각하다가 월장이라 그러잖아요. 담을 넘는.
6월 그러면 담을 넘어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거되었다 이 표현을 쓸 때에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에서는 초월이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거되었더라 이때 초월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벽을 넘어간다, 초월 넘어간다, 초월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 초월하고 제일 비슷한 개념이 여러분 그 경기도 양평의 양수리에 가면 북한강하고 남한강 만나는 여러분 그 뭡니까 그 두물머리라고 있잖아요. 두물머리 여기서 막 두물머리에서 이 북한강 남한강이 만나가지고 한강이 됩니다. 한강 그지? 사람들이 주중에도 굉장히 많이 찾고요. 예전에 막 전원일기 이 촬영했던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전원일기 촬영했던 장소 뭐 양주도 있었고 두물머리에서도 이렇게 촬영을 많이 했는데 그 장소입니다. 초월이 뭐냐? 여러분 몇 개의 흐름의 물줄기가요 큰 흐름을 만나는 것입니다. 큰 흐름을 만나가지고 이 물줄기가 하나님의 물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초월입니다. 초월이라는 말, 그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각 기관들 많잖아요. 남녀전도회, 찬양대, 우리 주일학교, 청장년 기관들 많은데 그 기관들이 막 모두가 하나로 만나가지고 막 큰 물줄기를 이렇게 만들 때에 엄청난 물줄기를 만들 때에 이게 초월입니다. 초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초월이라는 말이 어려우니까 하나님과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함께 하신다고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받을 때 저희들 가난해도 좋고 병들어도 좋고 하나님이 함께라면 좋습니다. 이게 초월이죠. 큰 물줄기에, 하나님의 물줄기에 하나가 되어가지고 커지는 겁니다. 성경은 기도하면 초월이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주님 안으로 내가 들어간다 이런 뜻이죠. 주님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죠. 주님 밖에서 그냥 배회하다가 이렇게 우리가 단순히 인생을 살 수가 없죠. 주님 안으로 들어가 기도하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초월을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일하신다. 초월이라는 말 아시겠죠? 벽을 뛰어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흡수되어 버린다. 이 말을 어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다.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이 초월입니다. 이게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단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죠? 참 하나님, 참 예수님, 그죠? 초월 이 단어 굉장히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다윗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만군의 여호와와 내가 흡수되어 가지고 내가 저 전장에 나갑니다. 주여 나는 내 이름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가 살겠습니다. 흡수입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으로 하지. 다음 구절에 나오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인데 묘성과 삼성이 나오는데 묘성은 북두칠성입니다. 아틀라스가 딸 7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뭐 북두칠성이다 그렇게 과학에서는 얘기합니다. 북두칠성 그죠? 그래서 여러분 묘성 삼성이 나오는데 삼성 그리고 그러면 삼성그룹이 아니라 그지 어려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삼성 묘성 이것을 한 2단에서 장난을 쳐가지고 악용을 하기도 하는데 묘성과 삼성 이게 욥기에서도 자주 나오고요. 8절 9절 보겠습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주된 핵심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찾으라. 찾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초월된 인생으로 걸어가는 진정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 가운데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접속입니다. 접속, 커넥션, 연결되고 하나님 만나고 두 번째는 조율시키고 세 번째는 초월. 여러분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라. 초월된 인생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능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광야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도 강을 만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삶을 정복하라. 어려움을 정복하라. 닫혀있는 관계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병, 육체의 질병들 정복하라.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초월의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을 택하시고 믿음의 신실한 우리 대구 동부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모스의 5장의 내용, 이 애가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새겨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만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초월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